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동산 투자로 수백억을 번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그는 죽어가면서 사람이 죽으면 돈이 의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이 의리가 있나요? 없잖아요. 자기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그토록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해서 수백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병이 딱 들고 나니까 돈이란 것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의리를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죽이면 자기 돈이 누구에게로 갈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벌써부터 그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동안에 살았던 그 삶이 아까워서 그 돈이 아까워서 더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을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는 살아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저 병이 낫게 기도해 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물어봐요. 당신이 이제까지 믿음 없이 살다가 갑자기 죽게 되니까 저를 찾아왔지 않느냐. 그러나 당신의 마음에 예수가 있다면 살 줄로 믿는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안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저 낫게 해주면 100억을 주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목사님이 안색이 변해서 안수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어요. 저는 안 해줘요. 아멘. 돈 100억을 받자고 돈을 보고 안수를 하는 것이 그게 목사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목사님이 어리석은 사람, 낫게 해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기도를 해줄 텐데 돈을 주겠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돈을 보고 기도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보고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중심에 돈이 다가 아니라는, 명예가 다가 아니라는, 부귀영화가 다가 아니라는, 이 육신의 세상에 어떤 사람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도 돈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돈이 필요해요. 부자가 되면 무엇보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또 살 수 있는 거 다 사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돈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부자가 되기를 꿈꾸며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육신의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이런 축복론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돈을 주고 싶었으면 진짜 다 줬어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으면 진짜 다 고쳐주셨어요. 주여. 앞으로 고칠 수도 있고 돈도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심령 속에 내가 돈으로 건강을 살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주여. 물론 어떤 목사들은 그런 돈을 준다 그러면 기도해 주겠죠. 저는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장담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저 출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기도는 해줘요. 그러나 그가 목표를 이뤘을 때 누구를 위하여 그 목표를 활용해야 하는 건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보다 더 복되고 귀한 부자가 있습니다. 주여. 그 부자가 누굴까요? 바로 영적인 믿음의 부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부자가 되면요, 지옥에 가지 않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아멘. 물론 부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아멘.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다 이길 수 있으며 아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주여. 예수 믿으면서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웃을 불편하게 하는 거,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가죠. 그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돈으로 자기 생명을 살려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네. 무슨 큰 일이든지 이룰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그 능치 못할 일 가지고 어떠한 큰 일도 할 수 있으며 하늘의 상급과 대대로 자손들이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인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을 통해 그 진리를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무장한 믿음의 부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로 가진 것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우리 모리아 교회가 그러잖아요. 아멘. 통장은 텅텅 비었지. 들어오는 것은 없죠. 또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많은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모리아 교회가 18년 동안 이끌어왔던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때 우리에게 물질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이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으로 처음 올 때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업가가 사업을 하려면 자본도 있어야 되죠. 지식도 있어야 돼요. 경험도 갖춰야 돼요. 그것 말고도 환경과 조건도 갖춰져 있어야 하고 기회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세상 말로는 운도 있어야 돼요. 하늘에.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변변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조건이 갖춰져야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든든한 배경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도 의로움도 좋은 성품도 체험도
영적인 연조도 말씀도 부족할지라도 온전히 노력하면 영적인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고 내 집에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부자가 되면 그것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게 없어요. 내 영적인 부자, 하나님께 쌓은 그 부자, 그 티켓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차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매가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의 목사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최고의 삶이라는 저서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각뿐이다 라는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더불어서 자기 스스로 믿음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엄청난 갈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믿음의 방해꾼만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들만 바꿔지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변해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겨자씨같이 작아도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길 노력만 한다면 영적으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이가 많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야곱이요, 부모가 들거나 외삼촌 집에 갈 때 그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계산해 보면 놀랍게도 77세 외삼촌 집으로 피난한 거예요. 77세.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간 풍년이 들고 7년간 흉년이 들었을 때 2년째가 되던 해 요셉의 나이가 39세였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연도로 따져보면 야곱은 130세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나이가 91세였어요. 91세. 이런 식으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살았던 것을 따져서 올라가 보면 77세에 외삼촌 집으로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장수 시대라고 해도 사실 77세는 중노인이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그가 자수성가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야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74세면 이제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에는 늦은 때라고들 생각을 하죠. 사실 74세 때 뭘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목사들도 74세가 되면 은퇴를 하죠. 그러나 야곱은 젊게 살았다는 거, 젊게. 나에 관계없이. 그는 결혼을 하는 등 젊은이처럼 살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야곱이 젊은 사람으로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성경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육신의 나이는 많아도 영적인 신앙의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젊은이도 종들도 노인도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줍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젊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가깝게 하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며 내가 변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 때 내 자신이 스스로 젊어짐을 느낄 수가 있다. 나이가 많다고 교회 예배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과 소망과 천국의 소망까지도 상실한 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거예요. 비극 아니에요? 뿅뿅 교회 나오고 쉬었다 나오고 뭐가 두려워서 못 나오고 뭐가 싫어서 못 나오고 이런 사람도 정말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말 몸만 꿈틀거릴 수만 있다면 혹은 내 머리에 생각의 기능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시간이 나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의 말씀처럼 항상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 시므온 같은 영적인 믿음의 부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환경이 나빠도 된다고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 환경 좋지 않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누구들처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교회에 나오신 어르신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도왔으나 외삼촌이 내 품값을 10번이나 미뤄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처럼 야곱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지독한 구두쇠였던 외삼촌 집에서 살았어요. 머슴을 살았는데 머슴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내년에 줄게, 후년에 줄게, 내년에 줄게, 후년에 주고 그러고 수십 년을 미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잘해라 하고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부자가 되었어요. 그 부자가 됐으니까 월급은커녕 용돈도 안 주는 거예요. 이리저리 꿰어서 20년간이나 부려먹다가 나중에는 재산과 가족과 목숨마저 빼앗으려는 사악한 외삼촌 아래서 야곱은 어떤 소망이 있었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외국에서 돈 벌려고 한국에 온 사람들 실컷 부려먹다가 돈 줄 때가 되면 신고한다 해가지고 쫓아내버리죠. 꼭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이를 영적인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았으며 자신의 꿈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외삼촌 집에서 갑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결혼까지 하였으며 성공했다는 사실. 주는 게 없는데 성공을 했어요. 받은 게 없는데 성공을 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믿음을 아무리 방해하고 해하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더욱더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만 하면 돼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예수님께 데려왔었지만 예수님께서 외면을 하시는 거예요.
주여 선생님이여 귀신 들린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외쳐도 예수님이 쳐다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그러면서 또 말까지 이렇게 하십니다. 너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책비를 주셨지만 그래도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먹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개들이 주인 옆에 있으면 먹을 거리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모래학교에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 축복받을 일이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1월 1일 날 답이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큰 힘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도 교회다운 교회를 나가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시라. 이 여인처럼 개들도 주인이 먹다가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지 않나이까. 그러고 물러서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건 잘못했습니다, 이건 잘했습니다 라고 지적하면 할렐루야 아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야 모리학교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인 식량과 육적인 식량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가난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그 딸의 병을 고쳐줬을까요? 안 고쳐줬을까요?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여인의 가정과 생활과 환경은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영적인 믿음의 부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넷째로 약하고 미련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사실 우리 교인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쓰신다. 아멘. 야곱은 형을 속이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약하고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10배나 더 교활한 사기꾼이야.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고 또 속아도 그곳에서 빠져나올 힘도 지혜도 없었어요. 그 머슴살이를 그만두고 나와버려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야곱에게 지식과 지혜와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창세기 30장 32절에 보면 외삼촌 라반에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고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해요. 염소가요, 아롱다롱한 염소 있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염소는 하얀색이나 회색이나 검정색 있지 아롱다롱한 염소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런 게 한 마리씩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야곱이 깨를 생각해서 자기 삼촌에게 그런 것만 달라는 거야. 전박이 같은 거. 창세기 31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나발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자가 될 지혜와 지식을 주는 그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식을 줘서 야, 너 거기 점백이나 아롱진 것들 쓸모없는 양들만 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을 주죠. 양은 원래 양이나 염소는 아롱지거나 점박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35절에 라반은 그걸 알고도 안 거에 자기 삼촌이 너 그 안에 품삯을 줘야 되는데 너무 돈이 많으니까 계속 속여다가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마치 야곱이 그 아롱진 거 별로 쓸모도 없는 어쩌다가 한 마리씩 보이는 몇 마리 되지 않는 점백이 아롱진 염소 이런 것들을 달라고 그러니까 옳다구나 그러고 너 그럼 그것만 다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순양을 모두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에게는 검은 점박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가 새끼를 100마리가 100마리든 1000마리 나면 아롱진 염소가 한 마리나 두 마리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돈의 값어치가 없잖아요. 이 삼촌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겠어요. 그래도 야곱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아롱지게 벗겨내고 물 구유를 세운 후에 거기다 물을 담아놓고 그 나무를 넣고 휘저은 다음에 그 염소들을 양을 먹게 해요.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개가 고양이를 낳을 수가 있나요?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죠. 사람이 짐승을 낳을 수 있나요? 못 낳잖아요. 과학적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만을 염소가 낳는 거예요. 야곱이 가져간 염소가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 아롱지고 점 있는 것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바라본 대로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위대한 게 뭐예요? 이 세상의 것들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보여주신다는 사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나이가 많고 미련하고 무능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을 더 사모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을 더 사모하세요.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 아프신 분 많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 많잖아요. 혼자서 정말 내 심령 속에 있는 애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내 마음이 동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희 모래학교의 어르신들이 비록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롭고 강한 자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에게 이기가 있다고 해도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야곱에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라반의 집에서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 아니 흰 염소나 검은 염소나 검은 양이나 흰 양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얼룩얼룩한 것이 나왔어. 그게 어마어마하게 때를 많은, 오히려 자기 삼촌보다 재산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한테 속지 않겠다 그러고 자기 삼촌 집을 떠났어요.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근데 라반이 그걸 놔두겠어요? 시기가 나니까 군사를 이끌고 그를 죽여서 재산을 도로 뺏어가려고 쫓아옵니다. 그것도 모자라 20년 전에 에서에게 죄를 졌잖아요. 자기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군대를 대기시켜놓고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죠. 뒤에서는 자기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때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너는 선악간에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라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외삼촌 너 야곱을 쫓아가면 안 된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라반이 그 말을 들어야죠. 들어야 되는 대로 라반은 그 말을 듣잖아요. 그리고 계속 쫓아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형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대치해 놓고 자기 동생 야곱이 오면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어. 숨어 있어. 근데 뒤에서는 외삼촌 군대 라반이 하나님 말도 무시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 위기 속에 야곱은 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아멘. 자기 식솔들을 싹 먼저 보내놓고 그는 야곱 강가에서 판도뼈가 부러지도록 밤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저희 족속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진실한 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어주시면 넉넉히 돌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래학교의 성도님들도 아무도 힘들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사탄의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금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생각이 있다면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의 무리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많으시고 1.1핵도 틀림없이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죽기 살기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나이 먹고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춰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높이시고 영적인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믿음의 부자가 되면 그러한 믿음으로 못할 것이 뭐 있겠어요. 내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모든 일이 해결이 되면 뭐가 부러울 게 있어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나만처럼 욕심을 부리고 재산 불리기에 힘쓰죠.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 애아처럼 돈을 주고 자기 죽음을 자기가 살고 싶어서 죽음과 바꾸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 지금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죽기 위해 살기로 살만 하니까 암이 들려서 죽은 사람 많아요. 살만 하니까 병이 들어서 온 재산 다 까먹고 죽은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천국에도 못 가. 우리는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부자란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러기 위해서라면 좋으신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고 가진 것 없고 환경이 나쁘고 내가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 큰 믿음의 부자들이 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